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닷새를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그 메시지를 잘 담아서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제자들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첫째는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2절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했거든요.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눈치 보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3절에서 도대체 이 성전 파괴는 그럼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이때가 세상의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성전 파괴의 시기와 맞물려서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다시 또 임하시는 그 징조는 또 무엇이고 세상의 끝,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신 게 4절부터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읽을 때 어떤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대목인지를 모르면 되게 본문을 읽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어지는 이 질문에 이어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질문을 처음에 한 거는 성전 파괴는 언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종말의 징조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은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오늘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임하심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비유가 또 시작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전 파괴 시기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니엘이 말한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언제는 무엇이냐면 번개가 번쩍임 같이 서에서 나서 동쪽에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실 텐데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오시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것과 같이 전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살펴볼 건데 6절 7절에 나오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첫 번째 징조가 그 다음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국가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격적인 재난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환난을 크게 겪게 돼서 죽기도 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배교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정도 현상으로는 종말이 정말 임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종말을 더 가까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언제 우리가 뭐 평온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긴장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TV만 틀면 또 뭐 스마트폰을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흉측한 일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말세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고 누구나 정말 세상이 뭐 어떻게 될라 그러나 망할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징조 가지고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가 우리에게는 크게 이미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TV 채널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국제 정세를 막 분석하면서 이게 바로 종말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것이 계시된 어떤 것이고 이것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쳐가면서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무리들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을 정말 준비해라. 이런 무리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무리들의 출현이 바로 마지막 때 예언하셨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의 한 현상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이 긴 감람산 강화를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는 무리들인 거예요, 저한테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상들과는 다르게 정말 종말의 징조 중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징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점점 이 징조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더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글로벌한 정보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어떤 정보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이러한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손 안에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거의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파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를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끝이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이 분명히 감돌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질문은 그렇게 했어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언제에 항상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그 징조를 알고 싶었던 이유도 언제였어요. 언제. 지금도 사람들의 이 징조를 체크아웃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과 같은 그 언제에 포커스가 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나왔던 이 표적들 있잖아요. 징조들,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배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뭐 이런 것들은 복음의 전파가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이 표적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조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계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다 돼간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 있는 거는 늘 우리 주변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거든요. 사실은 지진이 인류 시작과 함께 있었을 텐데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 대답하시는 걸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자기들의 그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세상의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답이 그것에 딱 맞는 주관식 답을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질문이 언제나 적절하지도 않고 또 그들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먼저 왜 이것이 종말의 때를 계산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닌가.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배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답을 해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거든.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악함과 환란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 악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오심,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동안 겪고 있던 모든 악과 환란과 사탄의 괴롭힘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일들, 더 나쁜 일들을 겪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 너희의 그동안의 선입견을 버리고 착각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준비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다짓게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말씀하신 것이지 이런 징조 일어나면 끝이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제자들의 의도는 언제의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낙원과 같은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더 악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큰 환란을 겪게 될 그러한 예상치 못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것을 알라고 첫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 이것을 또 말씀하신 것은 종말의 때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지자들도 언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오히려 사명을 강조한 취지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겠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못하고 원치 않게 팔을 벌려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뭐 충격을 받아서인지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그럼 쟤는요 하면서 이제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그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수한다더라, 머물러 있겠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 그러죠. 그렇더라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요한 자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어떤 그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가 있는데 베드로는 늘 보면은 질문을 또 오해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근데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언제 옵니까? 라는 데 항상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요한이 언제 죽는지 뭐 쟤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해라.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고자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그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볼일을 보러 바깥에 나가기 전에 엄마 갔다 올 테니까 밥도 먹고 숙제 좀 해놔라. 그랬더니 보통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해가 빠져야 되고 아빠가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숙제를 다 해야 오지. 너는 숙제를 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질문이 비록 엄마 언제 와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엄마의 대답은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 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학년, 3학년이 겪다 보면 그 학교가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방학을 하려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걸 잘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한 봄쯤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자신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싫어지죠.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방학 언제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워지면 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봐야 한단다. 너희들이 할 일이 끝나야 방학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그 말씀하는 사람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묻는 사람에게 그것에 맞게 딱 맞춰서 주관식으로 대답해 주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제 이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2개 나오고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인이 더디오자 좋은 종이 있고 악한 종이 나오잖아요.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자기가 해야 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종이 되어가지고, 악한 종은 이제 자기들이 일을 태만히 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열처녀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메시지도 결국 자신이 해야 될 그 기다릴 때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올지 모르고 항상 준비하라는,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제 달란트 비유까지가 이제 이 강동산 강화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갔다 와서 이제 그 회개하는 그런 비유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주인이 타국에 갔다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맡기고 간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후 문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도 예수님께서 왜 복음 전파가 세상에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는데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종말이 올 것이다는, 물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겠죠. 근데 그 이유가 과연,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혼신을 해야 한다는 어떤 종말의 때를 앞당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과연 그렇게 열심을 냈었을 것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그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라는 시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과연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복음을 전파합니까? 바로 오셔서 심판하면 끝내는데 소림과 재림 사이에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았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국권 회복, 자기들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에게만 임할 것이고 이방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은 사실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잖아요. 바울은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로 들린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종말의 때를 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선교를 했지만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단지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냐는 거죠.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말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내가 뭐 어떠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은 사실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종말의 때를 위함인가? 그 복음의 전파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적인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또 재림하시는 것이잖아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